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2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또다시 책망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데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장소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임금은 사람을 의미하니까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냐? 바로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도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해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다 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임금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우시는 나라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많은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또는 이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앞서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요청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제 앞서와 다른 것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혼인잔치 굉장히 괜찮겠는데, 아주 음식도 맛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볼거리도 많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주는 그런 설명들까지 덧붙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냥 좋은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그곳에는 어떤 유익이 있다, 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거기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할 때에 처음에는 조금 막연한 어떤 그런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다라는 거죠. 거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 확실한 어떤 윤곽들, 하나님 나라의 윤곽들을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으신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이 혼인잔치를 참석했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꼭 여기에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에 계시를 더하고 계시에 계시를 더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설명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밭으로 가거나 자기의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했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살해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해하게 되리죠. 이 당시에는 이제 앞으로 살해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벌어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담을 허물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사람들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에 벌어질 비극적인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미리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나는 대로라는 것은 누구든 가리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 상관하지 말고 누구든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가장 첫 번째로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초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길에 다니는 누구든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도 괜찮다라는 거죠. 죄인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인가 어딘가를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눈이 먼 사람도 괜찮고 장애인들 절름발이도 괜찮고 여러 그 장애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왔대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가급적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상까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더러운 짐승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너가 더럽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이제는 인정하셨다, 그걸 이제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방인 전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죄인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그 사람들이 쫓겨나나요? 안 쫓겨났거든요. 그 혼인잔치에서 계속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혼인잔치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건 혈통이니까 별로 중요치 않은데, 그래도 악한 사람들은 좀 지옥에 가고 선한 사람들만 좀 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 저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 악인들조차도, 근데 선한 사람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악인들이 먼저 나와요. 악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리고 초청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그 혼인잔치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자 그 손님들을 보러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놈들 다 잡아내라 이랬을 텐데 한 사람만 그랬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자,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지요. 왜 물었을까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기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닙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으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유구무원인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여기 하인들은 그 앞에 그 초청하라고 보냈던 종들하고는 또 다른 그런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집사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배트맨 보면은 거기 할아버지 알프레도라는 할아버지 집사님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밖에 내보냈던 그 종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윗단계에 있는 그런 종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근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옷을 안 입고 왔다고, 예복 안 입고 왔다고, 결혼식장에 양복 안 입고 왔다고 꽁꽁 묶어가지고 밖에다 던지래요. 그것도 어두운 데다가 던지래요. 그러니까 저기 절벽에 들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라.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큼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어떤 모습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착하고 선하고. 근데 그게 또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인간, 착한 인간, 선한 인간, 어떤 이런 이미지로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복에 대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했더라도,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악했더라도 그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착해지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예복을 내 스스로 어떤 지어서 입어야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는다라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성화긴 성화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성화고 거룩해져 가는 게 성화니까 성화는 성화인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예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함이나 착함이라는 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허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쫓겨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복은 선함이나 착함하고는 조금 다른 기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예복은 과연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복이 무슨 자리에 요구되는 예복이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요구되는 예복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그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 이제 여행을 가면 미슐랭인가요? 그런 별 몇 개짜리 그런 레스토랑 가운데 어떤 고급 레스토랑은 정장을 입지 않으면 그냥
그 반바지에 반팔에 뭐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이제 입고 가면은 아예 입장조차 못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그리고 혼인잔치에 요구되는 그런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였느냐?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혼인잔치를 개최한 임금이나 임금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나 임금의 아들을 모욕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지, 그 임금과 그 임금의 아들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복을 입고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임금과 임금의 아들을 모욕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임금의 아들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아예 참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나는 못 가겠다, 가기 싫다 이러면서 거절했던 사람들도 임금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 혼인잔치에 나는 발도 들여놓기 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을 모욕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혼인잔치에는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좀 덜한 거죠. 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무례함이 조금 덜해요. 그렇긴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임금을 우습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아들을 우습게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내쫓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냥 내보내라가 아니라 꽁꽁 묶어서 내쫓으라고 했던 거. 바깥 어두운데 두라는 것은 거기서 뭐 죽든 말든 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걸 풀 수 없도록 해놓고서 어두운 데다 놔두면 이 사람이 얼마 안 지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한 3, 4일 동안 못 마시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벌을 이 사람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라 이게 아니거든요. 감옥에 가두면 차라리 배식은 나오잖아요. 먹을 건 나오잖아요. 감옥에 가면 오히려 국가에서 주는 그 급식이라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먹을 게 더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감옥에 넣는다라는 건 그나마 살려두겠다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끌어내서 처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바깥 어두운데 그냥 밖에 꽁꽁 묶어서 내던져 놓으라는 건 이놈이 짐승밥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짐승밥이 되라고 던졌다라고 이해하면은 더 그 이해가 더 정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을 왜 사람들이 만들어놔요? 그 성 안에는 안전하잖아요. 근데 성 밖에 나가면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강도가 있고 도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맹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맹수들한테 물어뜯기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이야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서 급하게 빨리 참석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참석하느라고 그랬다. 뭐 그럴 수 있죠. 예배 시간 늦을까봐 퇴근하면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뭐 옷 갈아입고 못 오고 그냥 직장에서 바로 이렇게 일하다가 땀 냄새 풍기면서 오더라도 그건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복을 준비하고 참석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이건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그 해석의 여지를 하나도 두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갖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길가에서 동냥을 해야지 살아남는 그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같이 정상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모욕하려는 의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가혹하게 내어 쫓았던 것을 봐도 이 사람의 의도는 모욕하려는 의도, 왕을, 임금을 존중하지 않고 임금의 아들의 그 기쁜 날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태도로 참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예복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윤리와 도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윤리와 도덕은 소유했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복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선하고 착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유토피아로 유지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넨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는 내 아들이야, 얘가 너희를 앞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대리인을 왕으로 딱 이렇게 내세웠는데, 우리는 싫어요, 저 사람 싫어요 이러면서 뻗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니들은 내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외면했던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시점에 그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강도라고 되어 있죠. 강도인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이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부역하는, 협력하는 그런 민족 반역자들을 칼로 찌르고 다니던 어떤 그런 사람들, 폭도, 테러리스트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너무 과격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하게 테러를 하고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혁명이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핑계고, 어쩌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좌우편에 이 강도들이 달려가지고는 같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쭝얼쭝얼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옆에서 그걸 듣고서 어떤 사람은 비위가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여기서 내려가봐. 너가 우리를 함께 구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다른 강도는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것만큼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아니잖아. 우리하고 다른 분이야 이분은 어쨌든.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해도 고맙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무나 나쁜 놈이라 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살았고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해도 나는 굉장히 그걸로 기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건 진짜 믿음인 거죠. 그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너를 나중에 기억하는 걸로 끝내지 않을 거야. 넌 나와 함께 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예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나오게 한 그 믿음이 예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이분은 나의 존중을 받아 마땅한 분이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예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예복으로 인정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 혼인잔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현생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 인생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갈 것으로 믿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들여보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게 된다면, 택함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도록 뭔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저 청소년기 때는요 정말 순수해가지고요
별 기도를 다 드렸어요. 별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뭐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뭐 비스무리하게 겁이 나가지고 확실하게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겁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 같은 건 빨리 좀 데려가 주셨으면 오히려 죄를 좀 덜 지은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책을 열심히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정말 많이 배웠는데도 성경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또 그게 막상 살아보려고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이제 읽었거든요. 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존 오웬이라는 그 사람이 쓴 그 죄 죽이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책의 어떤 일부분인데 요 부분만 번역돼서 나온 책이 한국에 한 그 열 몇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한 7, 8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 죽이기라는 책만 제가 5-6권인가 7, 8권인가가 있어요. 그만큼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렬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진짜 안 돼요.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제어를 못해서 저 마음에 정말 하기 싫어도 육신이 약해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롭고 착하고 선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가죠. 저 자격이 없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마음가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복이라는 거죠. 그 예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실패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적어도 죽을 때까지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변화되지 않겠나. 근데 정말로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사람 됐어요. 근데 의식을 못하고 산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내가 바보 같은, 모질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죠.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때하고 비교하면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대로 컸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서.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노력하면, 그래서 20년, 30년, 40년을 더 노력하면 내가 천국에 갈 때쯤 해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두 번 실패하는 거 가지고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강도질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데리고 가시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데려가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거쳐서 데려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좀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있었거든요.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게 나가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제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성도님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이 교회에 다닐 자격도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지금 와서야 이제 안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저도 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실패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복을 우리가 벗지만 않는다면, 그 존중하는 태도만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자 애쓰기만 한다면,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고 마침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변화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의 뒤를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 초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존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복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장애가 있고 그래서 예복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 마련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왕을 모욕하려는 자만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